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과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꼬가 터지면서 곧 동성 결혼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게 되어서 이렇게 연합기도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왜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룩한 방파제 모임에서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차별받는 사람 없어야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연령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 외국인에 관련된 법, 아동 청소년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법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더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다른 이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동안은 우리 사회 안에서 건전한 비판이라고 여겨졌던 세 가지를 이제는 차별이라고 규정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내용을 봤는데 그 항목이 23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은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성적 지향, 사상, 종교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동성애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사상과 종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상이죠.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체사상 신봉자라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거나 비판하면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종교 문제.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비판하면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성애 문제. 참 이게 교회 안에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동성애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창기와 세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저지른 간음죄가 괜찮다, 옳다 하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든 죄인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까지 괜찮다, 옳다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저는 동성애자들과 얼마든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복음 전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인도에는 좀 발음이 그렇긴 한데 섹스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하고 팔뚝은 울퉁불퉁 근육이에요. 그런데 옷은 그 인도 여자들이 입는 사리라는 옷이 있어요. 펀자비 사리라는 옷이 있는데 그것을 여자 옷을 입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섹스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동성애자이자 일종의 점쟁이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도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특이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특이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좀 취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이제 카센터를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게에 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같이 짜이라고 하는 밀크티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복음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받아주고 품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누가 이 유튜브를 보거나 동영상을 보고 그 동성애자가 불쾌해서 저를 고발하면 법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벌금 처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금 내고 처벌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실생활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큰 문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과거에 미국의 일부 지역과 유럽의 나라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서 10몇 년이 지난 현재 모습이 그러면 어떤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 LA 한인타운 지역에 있는 한국식 찜질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가, 분명히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분명히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남자 몸이에요. 몸은 완전히 남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주인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막으면 캘리포니아 주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또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분명히 신체적으로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그 권투 선수가 다른 일반 여자 선수들을 그냥 막 두들기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이 된 이제 14세가 넘은 자기 자식들에게 너는 남자아이야, 또 자기 딸에게 너는 여자아이야, 이렇게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4세가 넘으면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들으셨죠? 스웨덴은 이제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도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 예? 이제 아빠 엄마라고 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이제는 혼영 화장실로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라는 거죠.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인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적 지향에 관해서, 또 사상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내 성적 지향, 내 사상, 내 종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의 가치관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는데 왜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몸은 남자지만 여자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으로 살겠다는데 왜 그걸 간섭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당신은,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상관하지 말라. 이것이 사실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충격적으로. 내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든지, 내가 소아성애를 하든지, 소아성애가 뭔지 아시죠? 내가 동물과 관계를 하든지, 그건 내 자유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자유인가? 이게 자기 실현이고 자기 만족인가? 진정한.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딱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 제가 일부러 본문 마친 게 아닌데 오늘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누가 왜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1 제자야곱을 통해서 배우셨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3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은 뭐냐? 유대인들의 일종의 교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집하는 교회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가 느껴졌어요.
권이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행색,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귀신 들린 자 하면은 머리가 산발이고 옷은 다 헤어졌고 귀에다가 꽃을 꼽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 유대인들 거룩한 모임을 갖는 회당입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을 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행색은 멀쩡했을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귀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예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쉽게 말하면 상관하지 마시오. 간섭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당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의 그런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최초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하나님과 원수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것을 의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결정적인 미혹의 말이 뭡니까? 너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하와, 너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사니? 너 하나님 꼬봉이야?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주체가 돼야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가치 실현이고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끼리도 그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대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와를 귀하게 여기고 찬양을 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원수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야,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낚시를 하든 골프를 치든 뭘 하든 상관하지 마. 돈 벌어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여자의 모습. 그래? 그럼 내가 밥은 해줄 테니까 내가 뭘 사든지 뭘 쇼핑을 하든지 어딜 놀러 가든지 밤을 새고 오든지 상관하지 마. 이렇게 타락한 아내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콩가루 집안이다 하는 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내 일에 간섭을 하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네가 뭔데 상관이야. 네가 뭔데 간섭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이런 생각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자존심을 건들고 다른 사람이 내 어떤 일에 의견에 간섭하고 참견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게 꼭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에 나타나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교복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셔서 훈계하실 수 있어요? 얘들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훈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못해요. 당장 어떻게 반응해요?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이런 반응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봉변 당합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자기 자식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렇게 떠들고 소란 피면 저기 아저씨가 와서 이놈한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막 떠들고 장난쳐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누가 가서 이거 좀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간섭받지 말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기 실현이고 그게 자유야.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 야, 너희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식들 보면서 이 험한 세상 니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사실 감도 잘 안 잡혀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영화부 유치부 애들만 이쁜 게 아니에요. 우리 초등부 애들도 너무 예쁘고, 요즘은 등치가 산만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 예뻐요. 청년부 또 시험 들라. 청년부도 예뻐요. 다들 너무 예쁘고
진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살고 복되게 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더럽고 악한 사상과 풍조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르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요. 한글로 번역하면 영이에요, 영. 근데 이 푸뉴마는 성령을 말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성령도 푸뉴마예요. 자, 그런데 그 푸뉴마 앞에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도 푸뉴마인데 그 앞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더러운 영이고 어떤 것은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제도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 어떤 노래, 또 어떤 풍조,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분별력,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나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도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결국은 그들의 삶으로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부천평안교회가 힘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가치관과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분별력을 가르쳐서 이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정말 힘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단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끝이다.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돕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천평안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